사실 여부보다 누가 더 크게 말하는가, 누구의 세가 많은가, 이것들이 판결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 분위기 또는 군중의 감정의 파도 속에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충분히 잘못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도 남을 판단할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또 얼마나 단편적인 정보로 판단해 버릴 때가 많은지요. 근데 그 재판정은 때때로 내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넌 안 돼. 사람들이 다들 이걸 원하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흔들리고 어쩌면 진리의 소리보다 다른 소리에 더 귀 기울일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소리의 싸움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지만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들이 충돌하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마음과 발걸음을 내어주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한 장면, 한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소리들을 비추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소리를 따라간 한 무리의 선택이, 또 한 분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재판대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선 우리 자신의 깊이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리들과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의 소리는 진리보다 어쩌면 분위기나 여론에 더 왜곡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기서 무리가 다 일어나다라는 말은 단지 몇 명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온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합의하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이 재판은 진리를 찾고 거짓을 분별하기 위한 자리라기보다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되는 그런 재판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를 총독으로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고발하는 죄목이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발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말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마치 로마에 대한 반역자, 정치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사형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 하는 자, 즉 로마의 권세를 위협하는 자로 포장하며 고발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가장 무거운 죄인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대답은 단순히 그래 내가 왕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말한 그 말,
너가 이해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지만 나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하는 왕이 로마의 칼을 겨누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선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것이 첫 번째 무죄 선언이었습니다. 세상 재판장인 빌라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죄, 예수님의 의로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여기서 더욱 강하게라는 말은 단순히 한 번 더 큰 소리를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실어서 집단적으로 빌라도를 압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었음에도, 팩트를 확인했음에도 그들은 진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크게 외친 게 아닌가요? 빌라도의 입술은 분명 무죄를 말했지만 군중의 입술은 유죄를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은 이 길이 옳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른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다른 소리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체면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사람의 눈치를 보는 소리, 감정의 소리, 그리고 현실적인 계산의 그런 소리들 말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말씀보다 커질 때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재판에서 침묵하시며 우리 마음의 내면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 그 지역을 관장하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떠넘겨 버립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지 않나요? 이 문제 내가 복잡하게 결정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에게 넘기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진리 앞에서 분명히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떠넘기고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자기 앞에 보여주기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헤롯의 관심이 진리가 아니라 그저 호기심, 구경, 그런 신비 체험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재판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함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의 침묵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면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만 그저 호기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다면 아무 말도 예수님에서 듣지 못한다, 이런 뜻 아닐까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설교 참 재밌어서, 지루해서, 혹은 예화만 기억나고, 혹은 분위기 참 좋았다, 이 정도로만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취향과 감정의 소리가 이기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두 번째로 무리들을 불러 모아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고 헤롯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무죄 선언이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또 한 번 타협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라는 것을 알고 그의 양심도 그의 판단도 그의 이성도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를 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진리와 타협 사이, 양심과 여론 사이에 중간 지점을 찾은 것입니다. 죽일 만한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또 지금의 분위기도 있으니 내가 당신들 대신 좀 때리고 혼쭐 내고 그 정도 선에서 우리 마무리 지읍시다. 이게 바로 세상 재판이 자주 하는 방식들 아닐까요? 아니, 우리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영적인 패턴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안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냐,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때려서 놓는 그런 타협 지점에 머물기 원하지 않나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신앙, 너무 튀지 않는 믿음, 여론과도 적당히 맞춰가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23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슬픈 구절인가요? 양심의 소리는 그들의 소리 앞에 졌습니다. 진리의 소리는 그들의 소리 앞에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죄하다는 증언은 3번이나 나왔지만 결국 판결을 뒤엎은 것은 그들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구절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긴지라가 아니라, 진리가 이긴지라가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말씀보다 여론이 이기고 성령의 음성보다 사람의 기대와 시선이 이기고 믿음의 결단보다 현실의 계산이 이기고 십자가보다 내 자존심과 이익을 이기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또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 역시 빌라도처럼 종종 약해서 두려워서 그리고 계산 때문에 진리를 알고도 타협하는 그런 자리에 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누구의 소리가 이기고 계신가요? 말씀의 소리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소리인가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들의 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주님의 소리가 날마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재판하던 자리에 전혀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죄받아야 될 한 사람과 무죄하신 한 분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을 살리려
자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마도 이 관례를 이용해서 나름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 정도면 사람들이 알아서 선택하겠지. 아무 죄 없는 예수보다 반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는 죄인을 풀어달라고는 하지 않겠지. 그래서 18절로 19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재판정 가운데 나란히 세워집니다. 한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여러분, 밀란과 살인 그리고 반란, 로마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무거운 죄 아닌가요? 정말로 사회에서 격리돼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다른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세 번이나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한 분입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분명히 죽을 만한 죄인이고 다른 한쪽에는 분명한 의인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재판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사람, 곧 예수는 없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나요? 21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외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죽어야 할 사람은 살려달라 외치고 살려야 할 분에게는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어그러질 수 있는지 이 장면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진짜 구원자를 버리고 가짜 구원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길은 밀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는 것 아신가요? 죽을 준비하다 살아난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빠, 즉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참 복음적인 이름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과 딸.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반란과 살인, 그의 인생은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분명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실제의 삶은 아버지의 마음과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육신의 이름표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망과 분노와 폭력으로 살아가던 모습. 어떤 면에서 이 바라바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하는 이름이 아닐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아버지를 떠난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라바의 이름은 바라바는 이름만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실제 내용이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 한 재판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요구하는 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은 풀려나고 의인은 결박당합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살아나고 살아야 할 분이 대신 죽으러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어떤 한 제수의 기막힌 역전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또 뭐라 말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 23장의 재판정 앞에 그림처럼 실제 상황으로 펼쳐져 있지 않으신가요? 바라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그날 아침 차가운 감방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그런데 멀리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간수의 발걸음이 점점 다가옵니다.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는 몸을 움츠리고 사형장으로 끌려나갈 준비를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의 예상과 전혀 달리 수갑을 풀어주고 족쇄가 벗겨지며 간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바, 넌 이제 나가도 돼. 왜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신 서기로 했어. 오늘 너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기로 했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닐까요? 누군가는 바라바에게 나중에 물었을지 모릅니다. 너 어떻게 풀려났니?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글쎄, 내 자리에, 내가 서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가 서셨어.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라바는 그날 자기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잘해서도 아니요, 어떤 공로를 쌓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대신 다른 분이 자기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도 아니요, 남보다 덜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요, 조금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바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 섰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복음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죽어야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생명이니 더욱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대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재판정에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 같아 보였지만 군중의 소리가, 여론의 소리가, 분노의 선동 소리가 판결을 움직인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에 보면 그 재판정은 그 아들이 자기의 보혈로 말하기 시작한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는 이제 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의 피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 피니라. 사람들의 소리는 한때 재판장에서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너는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바라바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내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은 이제 내 삶에서 이겨야 될 소리는 사람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자리를 바꾸신 예수님의 음성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 이 복음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고백과 삶의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죄하신 예수님이 정죄받고 죄인인 바라바가 풀려난 이 자리 바꿈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은 우리의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면 우리 일상에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응답이 시작됩니다. 첫째, 더 이상 정죄의 목소리보다 복음의 소리가 내 마음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너는 안 돼, 너는 그런 자격이 없어,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정죄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나는 바라바였어.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감정보다, 나의 과거보다, 나의 실패보다 십자가의 소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하며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빌라도처럼 서야 할 순간들이 끊임없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이쪽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저쪽을 말할 때, 양심은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현실 계산은 다른 길을 말할 때, 그때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게 둘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이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중요한 말 한마디, 결정 하나를 내릴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는가? 사람의 소리인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인가? 그리고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은 주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작은 기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판결문에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긴지라, 복음이 이긴지라, 십자가의 사랑이 이긴지라, 이 고백이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며 마치고 싶습니다. 나는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자리에 대신 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겠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